부르심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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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심 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좌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나요? 교회 주보나 요람을 가져가서 보라, 여기에 내 이름이 있어 라고 하며 그것을 증명되겠나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뿅 나타나서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증명이 되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당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의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세운 일꾼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죠. 또한 바울은 자격증이나 추천서 같은 것으로 자신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주님의 사도로 증명하는 일은 앞으로의 복음 사역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좀 유치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나마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자를 따르는 것이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바보 같아도 그것을 감수하며 자랑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랑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자신의 육신을 자랑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교회에 선전하며 유혹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자랑한 것이에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맞는 사람이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바대로 바울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마리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오늘날 국회의원 격인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출신 가지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더 이상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도의 자격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자랑은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전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의 직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 부었고 바울은 27절까지 자신이 수고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죠.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태형법에 의하면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자가 실수하여 40대를 넘으면 안 되므로 하나를 감하여 39대까지 때리도록 했습니다. 채찍은 소가죽 새가닥으로 꼬아서 만들었죠. 40대까지 때리다 보면 도중에 죽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무서운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태형으로서 유대인의 태형 40대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가죽끈 끝에 납을 달았기 때문에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맞는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러한 형이 가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형을 당했다는 것은 신문을 확인하고 법을 따지기보다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렇게 미움을 받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자기가 당한 수고와
고난을 자랑, 아닌 자랑으로 소개한 것은 이 고난과 수고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아무 수고 없이, 아무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직접 겪은 것이죠. 없는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서 겪을 필요는 없지만 닥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직접 체험으로 보여준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무 고난 없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강점이고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저울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들이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또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든 고난과 수고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자랑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염려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런 고난을 겪고도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사는 형편을 염려하기보다 그것은 고사하고 매일같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걱정을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 많을수록 복음 사역이 더 크게 확장될수록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데,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에게는 주님의 일이 제일 가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조차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해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같았지만 거짓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주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 걱정을 하면 큰 걱정을 못하고 큰 걱정을 하면 장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작은 걱정이 자기와 관계된 걱정이고 큰 걱정은 주님과 관계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마음이 약해서 공연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염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거짓 전도자들에게 육적으로 노략질 당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허탄 말에 속으며 거짓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염려를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염려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의 건강이나 살림살이를 위한 작은 걱정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셋째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바울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과의 자랑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혈통과 학식과의 개인적인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고난과 궁핍을 자랑했죠. 그가 자랑한 박해나 가난, 매맞음이나 굶주림, 헐벗음 등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가장 확실히 증거해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된 거죠. 또한 바울은 다메섹에서 들창문으로 강도를 타고 도망갔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강도를 타고 창문 밖으로 몰래 도망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약함과 비초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도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나약함을 자랑합니다. 신앙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사랑이 말에 있지 않고 자녀를 배려하는 삶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열등감이나 약한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때로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학력이 모자라며 재물 없음이 인생을 낙심시키는 환경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약한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장점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탓에 평생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위력을 취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된 것에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이 언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과 기도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밝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은 상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의 아름다운 가슴에 간직한 이들도 있습니다. 약점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자신의 육신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염려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 자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그 자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상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바가 자랑이라기보다 감사로 알게 하시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